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너는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 인도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내부적으로 성결을 다지고 있던 때입니다. 아비집에 우상을 찍어내버리고 온 성읍 사람들 앞에서 우상의 헛됨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입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행동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주고 계셨던 때입니다. 이와 같이 내부 청결이 청결하게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33절에 보니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침범해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여느 때 같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굴과 산성으로 피신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절과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치러 올라오면 이스라엘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운 존재들이 침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척결했으면 도리어 이제 적들도 알아서 피해야 될 텐데 우상을 척결한 상황에서 이방 족속이 쳐들어 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부정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응은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없앴더니 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도리어 더 일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동기를 무시하는 해석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이스라엘로서는 문제가 더 꼬인 것이 아니라 드디어 여호와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때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34절에 보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더니 그의 가문과 뒤이어서 온 이스라엘이 기드온과 함께 전쟁터가 있는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도우러 원정군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간에 이스라엘이 군사훈련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미디안이 치러 올라오면 산속으로 숨기 바쁘던 민족이었는데 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여호와의 인도를 받기 시작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10사람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성읍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루살렘 성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방언으로 선포가 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게 되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임하시니 라는 말은 옷을 입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무장시킨 것입니다. 밖에 나갈 때에 우리는 옷을 입습니다. 전투 나가는 군인 같으면 전투복을 입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옷을 입게 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게 되니까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됩니다. 큰 용사, 능력이 강력한 군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에 군사로서의 충만한 기계를 떨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든 순간에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타지에 있을 때에도 생소한 일을 할 때에도 시험을 보든지 출가하여 오랜 시간 머물러야만 하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구할 때에 권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속한 영역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과 지혜로 말미암아 평온하게 지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뢰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앞선 사사기 6장 32절에 보시면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명성이 자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의 이름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별칭이 더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 별칭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이것은 바알과 다투어서 이긴 자라는 말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서 기드온은 신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신을 이긴 자입니다. 결국 기드온의 명성이 사람들에게 드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입니다. 이 씨름 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 곧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신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짐으로써 이스라엘은 비로소 사기꾼과 도적의 후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성이 정복을 과제로 둔 민족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모든 악을 청산한 여룻바알, 곧 신과 다투어 살아남은 기드온이 인간 족속들에게서도 반드시 겨루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감을 온 형제들에게 심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권세를 결박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성도는 신뢰도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중적인 행동이다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간극이 좁혀지고 일체감을 이루어 만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의 떳떳한 삶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의 이끄심을 바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앞두고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그의 형제 지파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34절에 나팔을 불매라고 합니다. 전쟁의 출전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이 신호에 그가 속했던 가문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2차 소집을 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온 므낫세의 두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차 소집을 합니다. 그 결과 35절 말미에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더라, 곧 합세했다, 가세했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을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의 형제 지파들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때의 연합이 나중에는 30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연합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펼치신 전술입니다. 이스라엘이 예전과 같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똘똘 뭉쳐서 약탈꾼에게 맞서고자 한다라고 하는 전투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한 전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 갑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함께하심 가운데 교회는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갔습니다. 성도의 삶에 성령의 함께하심이 있을 때에 거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동일한 조건과 환경과 형편도 성도들에게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메뚜기와 같이 느껴졌던 인생도 이제 배짱 좋은 포부를 내세울 수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는 포부가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 마음속에 공포뿐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심겨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옷 입고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지내게 되는 모든 곳에서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비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한 날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말과 행실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위로의 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연약한 육체 위에 회복과 강건함을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강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는 여호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